오늘 29장은 드디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야곱이 라반의 딸을 만나는 장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났던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 넓고 넓은 광야 가운데서 야곱은 양을 치고 있는 라헬을 만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생각했을 때 28장 15절에 어제 우리가 봤던 그 말씀에 답이 있어요.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약속, 그 인도함을 경험을 통해서 그 만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야곱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커졌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이어지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러나 26장에 이어지는 이 모든 내용들은 너무나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영적인 약속, 그런 약속이 참 사람을 바꾸지 못하는구나 라는 장면이 이어지는 것이죠. 야곱은 얼굴이 예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을 하루같이 여기면서 일합니다. 그러나 라반의 속임수로 언니 레아와 결혼하여서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또 일해요. 이 배우자를 얻는 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외모입니다. 그리고 여인을 쟁취하고자 하는 남자의 노력이죠. 그리고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하는 편애가 나타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가 철저하게 외모로 사람 평가하고 편애하고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권위 아래에서 한 여인 레아의 인생은 참 비참함을 느끼면서 살아야 했던 그런 가정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의 모습이고 이게 그런 집안인지 그런 의심이 드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야곱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둬야 될 그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정체성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야곱이 아브라함 언약 계승자로서 정체성을 어떻게 확인해 가는가를 쭉 주목하는 것이 말씀 볼 때 큰 은혜를 발견하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단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레아와 라헬 그리고 아들들의 이야기 이야기 속에서 확인할 것은 정체성을 확인하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확인시키는 게 사실 이름이에요. 야곱 그리고 그 이어지는 아들들의 이름들 하나하나에서 이 이름을 통하여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쭉 우리 안에 볼 수 있는 주목할 부분입니다. 12아이가 태어나는 모든 과정은 남편의 사랑을 얻어내는 여성들의 갈망입니다. 질투입니다. 경쟁적인 출산이 결국 12아들을 낳게 만들어요. 참 신기해요. 31절 첫 아들 르우벤을 낳았을 때 레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레아는 동생만 편애하는 남편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얼마나 밤마다 고통을 느꼈겠어요. 어쩌면 그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의 비참함이 얼마나 컸는지가 표현되는 게 첫째 아들에게 표현되는 표현이죠. 둘째 시므온 때에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의 고통이죠. 생각해보면 이것이 여인만의 고통이겠습니까? 남성들도 그럴 것이고 인간의 고통이죠. 사랑을 못 받으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34절을 보니 셋째 아들 레위를 낳았을 때 그녀는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남편과의 그 연합을 갈망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 또한도 인간의 근원적인 갈망이에요. 누군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정말 친밀함을 느끼고 싶은 것, 진짜 하나 되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갈망이기도 하죠. 그리고 35절을 보니 유다를 낳고서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과 설교자들은 이 부분을 레아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가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처음 아이들을 출산했을 때에는 그것을 통하여서 남편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했다라고 봅니다. 그녀는 주님의 사랑 대신에 남편의 사랑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다가 유다에 이르러 그녀의 근본적인 애정이 이제 하나님으로 변하여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것이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 또한도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가고 있겠죠. 이 가치를 저는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사실 저는 이 부분 안에 석연치 않은 이 해석을 저는 존중하면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이어지는 걸 뒤에서 보게 돼요. 그건 조금 이따 한번 볼게요. 이제 레아로 좀 라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어쩌면은 없었지만은 출산을 통해서 많은 복을 받게 되죠. 하지만 이제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쟁취했지만 출산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장 1절을 보니까요, 야곱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우스꽝스러운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말을 내뱉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갖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도 내가 갖겠고 아들도 나도 가져야 되겠다. 막 이런 것을 외치는 것이죠. 언니를 향한 그 시기심, 어쩌면 어떤 그 욕심, 정말 어떻게든지 모든 걸 가지고 말겠다는 그런 라헬의 동생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때 야곱이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해요.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라헬은 자신도 안 되면 여종 비라를 통해서라도 내가 아들을 얻어야 되겠다고 그 첫 비라를 줍니다. 놀랍게 비라에게 태가 열려서 야곱에게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때 라헬이 단이라는 그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내 호소를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억울한 거죠. 남편 사랑까지 있는데 아들 못 낳아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뭐가 억울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억울하대요. 억울함을 풀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 납달리를 비라를 통해서 또 얻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경쟁. 또 나오죠. 경쟁.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제가 아까 레아의 그 유다를 찬양하고 고백했던 내용이 완전하지는 못한 것 같고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번에 레아가 이걸 보고 나서 시녀 실버를 이제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또 아들을 얻어요. 그리고 스불론을 얻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여전히 남편을 갈구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레아가 유다를 얻었을 때의 고백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거짓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졌다. 이제 오직 여호와만로 만족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제 또 뒤에 또 경쟁이 붙은 가운데 또 그녀 또가 다시 그 경쟁 속에서 아들을 구하고 있는 장면, 경쟁하는 장면이 뒤에 계속 이어집니다. 어떤가요? 저는 이 안에서도 도리어 이렇게 레아의 신앙을 생각할 때 우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보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요. 처음에는 세상 것 경쟁하며 그런 걸 얻으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은혜 받고 주님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지 몰라요. 근데 또 세상 속에 들어가면 또 그 경쟁 속에 같이 빨려 들어가요. 그러다가 또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스란히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해한다면 이 본문도 또한도 우리 안에 분명하게 이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저는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쭉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고 있다는 것을 그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야곱의 가문에게 우리가 비춰진 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뭔가를 쟁취하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 남들보다 경쟁하여 이기겠다는 마음, 많은 걸 소유하겠다는 마음, 이후에 이어지는 야곱의 모습 보십시오.
이제 라반과 속고 속이는 관계 속에 들어가서 마지막에는 큰 재산을 얻는 과정에서도 속고 속이잖아요. 그런 걸 보여줘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믿음의 조상들과 가문이 너무나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가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배우자 만나고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근데 서로를 보면서 아이를 낳고 또 세상적인 비교와 경쟁심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지도 몰라요. 난 남들보다 잘 키워야 돼. 저 사람, 저 친구보다는 내 자식 잘 키우고 싶어. 그래서 내가 좋은 직업 얻고 좋은 환경 열어주고 싶어. 많은 게 경쟁심이요, 세상적인 기준일지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대단히 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쩔 수 없다, 어차피 이 세상에서 사는 이상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가문을, 이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이 안 떠나요. 아까 그 약속 있잖아요.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 약속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어린석음으로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여자들의 그 경쟁심과 그 모든 시기심 다 이용해서 12아들을 만들어. 그리고 12조상을 이루어 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외적인 조건이 이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신앙이라는 것을 제가 배우는 건 그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한 만큼 확보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 우리가 엉엉 울고 있는데 앞으로 가고 있어요. 내가 앞으로 가고 있는 배를 타고 있거든요. 배 안에서 내가 울고 있고 슬퍼하고 기뻤다가 내 기분은 왔다 갔다 하는데 배는 그냥 가요. 신앙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은 내 실력, 내 자랑, 이 세상의 기준, 뭐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내 신앙이 커가고 어떻게 확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기까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안 쉴 거야. 내게 약속한 걸 이루기까지 나는 안 쉴 거야. 그 약속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신자인 거예요. 이걸 놓치면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할 때 불안하고 염려가 들고 모든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믿을 때에만 우리 마음에 수없이 닥치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기 바랍니다. 그분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주님께.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담대하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모든 우리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들, 근심, 걱정, 염려들, 두려움들 잠재우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